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엘리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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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hey, hey.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상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8월 넷째 주 엘리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기보다는 세상의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케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받는 귀한 생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린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이 나라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온 세계가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반세기가 넘도록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부흥 발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어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치유 은사를 주옵시고, 좌절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옵소서. 마음에 고민이 있는 심령들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인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정부 시책에 따라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30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30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안산성전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신앙 고백을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사용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정처 및 교구 전도사에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기도회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를 요청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 최미선 목사 또는 교구 목사, 교구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가 교회 소식입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성도님께서 헌금하시고자 하실 때 헌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영상으로 나와 있는 교회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이리로 헌금하실 때에 성명과, 그리고 예를 들어 감사 헌금이면 감사, 장학 헌금이면 장학, 건축 헌금이면 건축, 이렇게 간단하게 그 헌금명을 써 주셔서 정성껏 준비하시고, 계좌로 헌금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혹은 우리 교구 사역자들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교회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하나님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김정기 목사님께서 다윗이 춤을 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엘리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삶의 배경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려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왜 좋아하는지를 서로 나누다 보면 금방 친해지게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것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타인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싫은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서로 살피는 것, 그래서 관계가 그것을 알 때, 그것들을 배려할 때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창피함을 당하게 되거나 굴욕적이거나 또는 모욕감을 당하게 될 때 그것들을 굉장히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건을 싫어하지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말이 영화의 한 대사였는데 다양하게 패러디되며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량의 경적 소리가 보복 운전을 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로 살인까지 확대되는 그런 사건도 무시함을 당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작은 일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는 굴욕감, 대부분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방아쇠라는 뜻의 트리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이 되는
다툼의 방아쇠, 분노의 이 트리거가 있는데 대부분 무례함, 모욕, 그리고 무시를 당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례함, 모욕을 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일부러 창피를 당하려고 하고 스스로 굴욕적인 모습을 추구한다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무언가 의도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행동이나 사건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쉽게 깨달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의도가 있었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행동을 더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기에 법궤를 옮기는 것도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춤을 추는 것일까? 창피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다윗은 왜 춤을 추며 그것도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은 그것을 아스돗, 가드, 에글론으로 옮겨가며 미움을 했습니다. 후에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려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조금도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3만 명을 소집하여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옮기려고 그는 시도합니다. 그러나 1차는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방치되게 됩니다. 다윗은 왜 법궤를 2번씩이나 계획을 세워서 옮기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다윗은 이 과정 가운데 특이하게 춤을 추는 행동을 하였을까? 그것도 배 에봇을 입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평범하지 않는 행동, 당시 그 상황을 지켜봤던 많은 백성들은 아마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대놓고 수군수군 했을 것입니다. 당시 춤을 춘다는 것은 노예들이나 전문 댄서들이 추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왕이 취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체면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창피함이 되었을 수도 있고 신하들에게는 아주 굴욕적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갈은 다윗에게 비루한 자처럼 빌어먹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핀잔을 주며 멸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멈추지 않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일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일까? 첫 번째로 다윗이 춤을 추었던 이유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시는 이 행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이고 또 예배자로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왕처럼 행동하지 않고 제사장처럼 예배자처럼 옷을 입고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경배, 그것을 춤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춤을 추면서 다윗은 자신을 광야에서 건져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단순히 춤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을 드리리라.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어찌 예배 가운데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은 방관하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경멸하며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계집종의 눈앞에 몸이나 드러내다니 조롱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방탕한 자처럼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었다고, 염치 체면도 없이 자기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출신이 천하니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책 바가지처럼 행동했다고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미갈이 가장 크게 경멸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사울 왕도 예배를 무시했었습니다. 제대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던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미갈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울의 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꼭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냐 강압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과하다라고 무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원치 않는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방관자가 되기 쉽고 판단자가 되기 쉽습니다. 구경꾼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다윗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차림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과 태도를 다윗처럼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방관하고 모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내가 그래도 춤이라도 한번 춰봐야지, 기도할 때 무릎이라도 한번 꿇어봐야 되지, 박수치며 아멘 아멘 한번 해봐야지, 예배를 가운데 내가 집중해야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박수 한번 쳐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함께 가족과 예배 드린다면 자녀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주날 구원했으니라고 찬양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악기가 연주되고 춤을 추고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들리며 그렇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때 미갈처럼 그렇게 예배를 방관하다 보면 평생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더욱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지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부족할 때 교만해지게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귀에서도 찬양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여 집에서도 홀로 있어도 골방에서도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춤을 추었던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모실 때 다윗이 춤을 춘 행동만큼이나 특이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걸음이 6걸음이 가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궤의 이동이 얼마나 더뎌지고 늦어지겠습니까? 소와 송아지를 잡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일이 많았겠습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행사인데 급한데 왜 제사를 6걸음씩마다 드리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6걸음일까요? 이 6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셰쉬라는 발음으로 들려집니다. 이 단어 셰쉬가 남성용으로 쓰일 때는 원수라는 뜻이 되고 관사와 함께 쓰일 때는 사탄이라고 읽혀집니다. 그래서 6을 사탄의 수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어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탄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냥 예배가 지나가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기를 원하고 죄가 해결되고 사단의 일이 진멸되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스돗으로 법궤를 옮겨갔더니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두 손목과 목이 잘리는 사건, 독종이 아스돗을 휩쓸었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드에서도 큰 환란이 생겼고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종으로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어갔죠. 왜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무례하게 이 법궤를 열었다가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요? 죄인은 죽습니다. 우사는 이 흔들리는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찢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죄니까요. 법궤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죄인을 벌하는 법궤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10개의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모든 일들과 거짓된 죄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뒤집어 놓은 그릇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었기 때문에, 품고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삶이 피폐하게 되고 마침내 육도 죽게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긴 죄,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 사탄의 유혹에 빠진 죄, 악을 도모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직 죄가 아닌 것처럼 가시처럼 자라고 있는 그 모든 행위와 그 마음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그래야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죄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허물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나아오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배 가운데 해결됩니다. 만약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죄를 감추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고상한 모습으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동안 예배를 드렸다면 비대면 예배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자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염려하지 않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진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의 죄, 가족의 죄, 그리고 교회들과 나라의 죄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죄악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자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이유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왕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자는 누구든지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더 드려야 합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가족에게 복된 존재가 되니까, 먼저 복된 예배를 드려야 이웃에게 복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배자는 그러므로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춤을 추었습니까? 어제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죄의 무거운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되기에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는 힘을 다하여 뛰노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춤을 추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다른 물건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법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다윗이 그와 싸우며 나갔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그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일찍부터 고백하였고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좌에 앉아 있거나 그냥 그 모든 것을 주관하며 앞장서서 걸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윗 왕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왕이구나. 그러나 다윗은 그 왕좌에서 내려와 춤을 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경찬할 때에 경찬을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도님은 경찬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 3만 명을 모집합니다. 블레셋은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에 보내버렸지만, 골치 아픈 법궤라고 말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존귀하게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의 방역을 강조하며 비대면을 권고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이고 세상에는 생명의 복음인데, 그들은 예배의 당을 닫아라, 가능하면 모이지 마라,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뉴스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골방에서라도 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서라도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거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내려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침대에 눕지 말고 일하던 것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다,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좌절까지도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예배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 내 방법,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면 건져주신다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자에서 내려와 춤을 추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감사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에게서 이런 답신의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뭘, 우리도 즐겼으니 괜찮아.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격이 없겠죠.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 술을 많이 먹었더니 너가 태어났더라. 그런 말을 들은 자녀들은 아마 큰 상처를 입고 자신에 대한 생각,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기초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왜 태어났는지, 평생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그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많은 현자들에게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정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춤을 추었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불편하고 어렵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사탄과 싸우는 일이, 영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일이 불편해도 죄를 회개하고 복된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높였더니 다윗을 높이고 위대하게 해주셨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배자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경꾼, 방관자이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비대면 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번 기회에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이번 기회에 정성을 다하여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려 모든 문제가 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 인생의 정답,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떨치고 일어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만왕의 왕 대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문제가 포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드린 기도가 각 가정마다 기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다문에 하나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더 온 성도님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구원을 노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리는 곳에서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부흥케 되는 예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능력되도록 역사하시며 헌금이온 발자국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물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 더할 때 쓰러질
항상 주만 따르게 하소서. 항상 주만 따르게 하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엘리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이 시간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 또 옆 사람 아내는 남편끼리 한번 꼭 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기창 권사님 이렇게 헌금 찬양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를 드리셨고요. 그리고 장학 헌금을 무명으로 드리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계속해서 이 장학 헌금을 드리려고 돈을 모아오다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헌금을 드리는 귀한 분이십니다. 무명으로 장학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예배 장소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